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복음반 5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들어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사실 여러분 말씀을 전했는데 들을 사람이 없으면 여러분 얼마나 슬픈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요? 여러분 신앙서적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할까라는 책을 중심으로 이번에 복음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장 핵심적인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여러분 보겠습니다. 이 하나님에게는 장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는 하나님의 장부인 번제단뿔과 인간의 장부인 마음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장부를 우리는 제단뿔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장부를 마음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예레미야 17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자,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말씀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유다의 죄는 이제 대명사죠. 모든 인간의 죄를 의미합니다. 죄는 금강석 끝 철필, 가장 단단한 금속이라고 말하는 이 금강석이 있죠. 보석, 다이아몬드죠. 보석, 다이아몬드. 이 끝 철필로 기록되되 그들의 마음판과 그들의 담불에 새겨졌거늘. 예,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새겨놨다라는 것이죠. 어디에 새겨놨느냐 하면은 마음판과 담불에 새겨놨다는 겁니다. 담불은 제단뿔이고, 여러분 저기 제단을 보면은 저 제단에는 4개의 뿔이 있습니다. 저기에 하나님이 인간의 죄를 새겨놨다. 다이아몬드 끝철필로 새겨놓은 거예요. 그리고 하나는 마음판에 새겨놨습니다. 여러분 저는 어릴 때 남의 이제 수박밭에 가서 뭐 수박도 따먹기도 하고, 또 어릴 때는 한 번씩 물건 훔쳐보기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도 죄가 2군데 기록이 돼요. 보통 사람들이 그 이야기 해야 돼요.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한다는데, 어른들은 진짜 하늘이 알죠. 하나님이 아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번제단뿔에 기록해 놓았죠. 여러분 사람도 알아요. 아무도 본 사람이 없는데 자기 마음은 알아요. 마음에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죄를 가지면 2군데의 죄가 기록이 된다는 거잖아요. 자, 여러분 여기에 새겨놨다는 것이 굉장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왜 새겨놨습니까? 그냥 지워지지 못하도록. 다시 말하면 새겨진 것은 무엇으로도 지울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지울 수 있는 것은, 지우개는 오직 예수님 피뿐입니다. 죄를 지워버릴 수 있는 지우개는 예수님 피 외에는 없다. 왜? 이거는 새겨놓은 거기 때문에 안 지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울 수 있는 지우개는 오직 예수님 피밖에 없다. 여러분 이런 찬송 불러본 적 있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는, 죄를 지울 수 있고 씻을 수 있는 지우개는 피밖에 없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지우개 아닌 다른 지우개를 갖고 있다고.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이 죄를 지었어. 이러면 지워집니까? 피로만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레위기 17장 11절에는 죄를 씻을 수 있는 지우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레위기 앞으로 쫙 넘겨서 레위기 17장 11절, 자 찾았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사망은 생명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피입니다. 연관이 됩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어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값은 사망이 와야 돼요. 생명의 죽음이 와야 돼요. 생명의 죽음이 뭡니까? 피입니다. 생명이 피니까. 그래서 죄는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겁니다. 그 말 여러분 이해 가시죠? 예, 한번 연결해 보십시오. 육체의 생명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는 다의 뿌려 너의 생명에 속하겠나.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 여러분 그래서 레위기 4장에 보면 속죄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제단불에 제사장이 피를 발라야 했습니다. 반드시 피를 발라서 기록된 죄가 씻어진 거지. 번제단 뿔에 피를 바르지 않으면 절대로 죄가 씻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필로 기록하고 새겨놨기 때문에 피가 없이는 씻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죄를 씻는 데는 피가 있어야 된다. 이 피는 누구 피를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것이죠. 자, 여러분 흠없고 점없는 제물, 어린 양, 이것도 여러분 33년 동안 죄 없고 흠없는 삶을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리키는 건 그겠죠, 그죠? 흠이 없고 점이 없다는 이 말씀, 레위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레위기 1장 그 8절 9절에 보면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각과 머리와 기름을 단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서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 제사장은 전부 그 단위에 불살라 번제로 삼을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드릴 향기로운 냄새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머리, 기름, 내장, 정강이, 이거 한국 사람이 좋아하는 고기인데 보이는데 이거 다 전부 불태워서 드려지는 제사라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제사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육신의 고기 덩어리가 다 타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육신의 소욕이 제가 돼야 되는 걸 의미하는 거죠. 이거 다 제가 돼. 머리는 인간의 생각과 지식입니다. 그걸 의미하죠. 내장은 자신의 경험, 지금까지 살아온 철학, 자기 주장, 이거 다 불태워져, 의미 없는, 불태워져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번제물의 머리, 정강이, 내장, 기름 전부가 불태워져야 하는 것처럼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우리의 잘난 거, 똑똑한 거, 선한 거, 경험, 생각, 이거 다 불태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옳은 거, 내 모든 육신의 소욕, 이거 다 불태워지고 제거돼야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상 15장에 하나님이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진멸하라는 것. 여러분 사울은 가치 없고 낮은 것만 진멸했는데 여러분 번제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육신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은 불태워 죄가 되게 하신다는 것이죠. 자, 죄가 기록된 것이 예레미야 10장 1절에 조금 전에 유다의 죄는 금강석 끝 철피 그렇게 이야기했죠. 여러분 단불에 새겨졌다는 것은 제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단불에 희생양의 피가 칠해진 것처럼 여러분 단불이 4개잖아, 그죠? 4개? 4개인데 이 단불 4개는 십자가의 고난을 의미하고 남녀노소 빈부귀천, 이걸 모든 사람을 의미하죠. 여러분 사실 뉴스라는 게 뭡니까? 동서남북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맞습니까? 예, NEWS, 예, 동서남북, 예, 그게 뉴스잖아요. 그럼 여러분 진짜 뉴스가 뭡니까? 진짜 뉴스가 요즘 보면 전부 산사태 났네, 물난리 났네, 코로나는 어떠네, 전부 그건 진짜 뉴스가 아니고 진짜 뉴스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동서남북 빈부귀천 남녀노소 모든 사람의 죄가 씻어졌다. 그거지요. 그게 진짜 뉴스 아니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은 즉 사함이 없다 했는데 히브리 10장 17절에는 또 저희 죄와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3절 14절에는 너희의 범죄 육체는 모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어머니 쓴 정서를 도말하시고 지하여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제단은 굉장한 의미가 있어요. 뿌리 4개라는 것은 고난을 의미하고 있고요. 여러분 가로 세로 5규빗이 되는 5규빗 되고 3규빗 되는 5라는 숫자는 은혜를 의미하는 숫자고요.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오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해주시고 죄를 씻어준다는 뜻이고 3은요. 3규빗은 하나님과의 수직관계인데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드셨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숫자잖아요. 여러분 제단에 있는 그런 모든 규격이나 숫자도 하나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록해 둔 것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사셀에 대한 여러분 아사셀 성경에 딱 2번 나옵니까? 아사셀. 자 레위기 16장에 보면 나오죠. 여러분 아사셀이 뭐죠? 내어 놓다라는 뜻입니다. 내어 놓다.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자 그 전에 여러분 아사셀이라는 걸 한번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십시다. 레위기 16장에 8절에 두 염소를 취하여 제비부터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뿐 염소를 속죄 드리고 10절에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뿐 염소는 사한대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을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 예 여기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네요. 자 여러분 그 뒤에도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지요. 어디에 나옵니까? 그 뒤에 18절에 보면은 예 그 말씀입니다. 그가 17절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기와 그곳과 이스라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혐하게 잊지 못할 것이며 또 여러분 그 26절에 보면 나오죠.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에 들어올 것이며 자 여러분 여기 아사셀이라는 것은 3번 4번 나오는데 내어놓는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왜 내어놓아야 되느냐 하면요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들어와서 그 죄 때문에 사망이 왔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고 사망이 모든 사람이 왔거든요. 그러면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했을 때 아사셀은 내어놓는다는 거잖아요. 어디에 내어놓는 무인지경에 이르거든 그랬어요. 이거는 뭘 의미합니까? 세상에 들어온 죄를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나가시는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38장 17절에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나서 멸망의 구덩이에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이 PPT에 보면 여러분 아사셀 염소 무인지경에 놓을지니 하고 여기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면 염소가 보입니까? 네, 이건 아무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마음이 맑아야 보여요. 아니죠. 눈이 맑아야 보입니까? 보입니까? 예, 털갈이 한다고 아마 자세히 봐야 보일 건데 내어놓다는 아사셀은 자, 이 아사셀은 우리 죄를 짊어지고 가시는 예수님의 그림자라 그랬죠. 자, 여러분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그러니까 아사셀 염소는 세상 죄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언제 이 아사셀은 여러분 끌고 가고 아사셀에게 어떤 임무가 주어집니까? 아사셀은 사라지다, 내어놓다, 염소의 머리로 죄를 내보내다는 의미를 갖고 있죠. 들어온 죄이기 때문에 내어보내야 하고 죄를 짊어졌기에 반드시 버림받아야 하고 자, 아사셀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정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맡겨서 세상에 들어온 죄를 내어보내는 예식을 하고 있는데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뭡니까? 그림자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아사셀은 장차 우리 죄를 짊어지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골고루 언덕으로 가실 예수님을 가리킨 그림자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여러분 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넘기는지 안수에 대한 부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수는 넘긴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증가시킨다, 내어보낸다, 이 뜻을 갖고 있단 말이죠. 내어보낸다, 증가시킨다, 넘긴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에 안수를 언제 하냐? 안수할 때는 죄인이 죄를 넘길 때 재물에게 죄를 지은 죄인이 안수를 합니다. 두 번째, 위임식 때 안수를 합니다. 왕이나 제사장을 세울 때 말이죠. 그 다음에 세례를 베풀 때도 안수를 합니다. 또 환자를 위해 기도하거나 축복을 빌 때도 뭐를 합니까? 안수를 합니다. 여러분, 레위기 16장 21절에 구체적으로 그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그 전에 보면은 레위기 4장에 보면 모든 속죄 제사 과정에는 뭐가 나옵니까? 반드시 안수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안수를 통해서 죄를 넘기기 때문에 레위기 4장에 나오는 속죄 제사에는 반드시 안수가 나옵니다. 시간 될 때 여러분 레위기 4장을 한번 읽어봐 보십시오. 거기 보면 안수라는 말씀이 여러 번 나옵니다. 그건 뭡니까? 죄를 넘기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소에 백성들이 죄를 사하는 속죄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여러분 짐승을 가지고 나오는 거 여러분 보이죠? 거기에 짐승을 갖고 와서 제사장 보는 앞에서 누가요? 하나님과 만나고 죄를 사함 받으려면 그 반드시 속죄 제물로 여러분 죄를 넘겨서 그 죄를 씻음 받아야 되는데, 여기 한번 레위기 4장 27절에 나오는 개인의 속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예,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왜 안수하지요? 안수해야 뭐가 넘어가니까요. 죄가, 이 사람에게 있던 죄가 안수를 통해서 저 짐승 양에게, 여러분 왼쪽 편에 여러분 안수하는 장면 나오죠. 누가 안수하느냐? 죄를 범한 그 본인이, 죄인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넘겨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속죄제 희생의 머리에 안수하고, 죄가 내게 있는데 내가 죽어봤자 죄값이 지불이 안 되잖아요. 죄를 넘기고 그 죄값을 다른 재물이 죄값을 지불해줘야 죄가 용서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 죄를 위해서는 죄가 기록된 곳, 여러분 번제단 뿔이죠. 그 뿔에 죄를 넘겨받은 재물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칠해져서 뭐를 하는 겁니까? 죄값을 갚아야 여러분 죄가 씻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가죠? 그래서 반드시 속죄 제사는 번제단 뿔에 피가 발라져야 죄가 씻어진다는 거죠. This man is you and I, the sinner. He brings the innocent lamb, a picture of our Lord Jesus Christ. This is what they do in the Old Testament. He brings it to the priest. The priest represents God's eyes. And God's eyes, that is thrice holy, examines not us, but our lamb. It's not a question of how good you are. It's a question of how good your lamb is. It's obvious why you are there. You have sinned. So he checks out, the lamb is good. You and I place our hands upon the lamb. It's like when you trust in Christ, you place your hands on him at the cross. All your sins goes into the lamb. That's what happened at the cross. And at the cross, all of Christ's holiness and righteousness goes into you. Amen. And the priest hands you the knife and you kill the lamb. It's our sins that put Jesus at the cross, so that we always remember that. Amen. The lamb dies in our place. The innocent lamb dies under the fires of judgment. But you walk away with the favor of God, the blessings of God, with the promises of God. Amen. Hallelujah. You have something you never had before when you came. 예, 구약에 이제 속죄 제사를 드리는 양에게 죄를 안수해서 넘기는 한 장면을 영상으로 봤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반드시 속죄 제사에는, 죄값을 치르는 속죄 제사에는 흠없는 제물이 필요합니다. 정한 짐승이죠. 그리고 죄를 지은 본인이 반드시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야 됩니다. 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죄를 넘겨주시는 것입니다. 죄가 넘겨지면 반드시 그 제물에 대한 죄값의 지불이 와야 되는데 그게 사망입니다. 피입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반드시 번제단 뿔에 갚아 이제 칠해서 그 죄를 지워야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잘못 생각합니다. 내가 교통법을 어겨서 범칙금이 날아왔을 때 빈다고 범칙금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죄는 법이 있기 때문에 법에 저촉된 모든 죄들은 반드시 값을 치르는 것을 통해서 죄가 씻어지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죄를 하나님 편에서 우리 죄를 씻을 때 값을 정확하게 지불하고 하나님은 죄값을 치르고 죄가 없다라고 말씀하셔야 하나님이 거짓이 되지 않고 공의로우신 분이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만났을 때에, 자, 지금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만나시는 것은 어떤 인물을 교대하는, 터치하시는 것과 같고,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 마태복음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제 역사적인 우리 죄를 예수님에게 넘기는 역사적인 장소가 여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3장에 보면은 13절,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서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신대. 14절, 요한이 말려 가로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텐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15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신대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자, 예수님과 세례 요한의 만남은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한, 다시 말하면 세례를 받을 때 죄가 여러분 안수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이거 뭐래냐면 안수를 위한, 세상 죄를 넘겨받는 세례거든요. 여러분 세상 죄를 넘겨받는 안수로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거예요. 이제 허락해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상의 죄를, 모든 죄를 넘겨받고 예수님에게 있는 의를, 모든 의를 우리에게 넘겨주는, 세상의 죄를 예수님이 다 넘겨받고 예수님에게 있는 모든 의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모든 의를 이루는 세례 요한이, 세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이제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는 그 장면이죠. 그죠? 자, 그럼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우리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난 그 다음에 예수님을 전가로운 세례 요한이 예수님 향하여 외치는 아름다운 놀라운 음성, 놀라운 외침, 증거를 한번 직접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이 말씀은 여러분 한번 찾아보셔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저는 뭐 이 말씀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오늘 하는 말씀들을 제가 거의 외우고 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여기서부터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던, 모든 세상의 죄를 넘김받았던 그날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외쳤던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모든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로,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에게로 넘어가고 예수님에 있던 모든 의가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날, 그래서 세상의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고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어진,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셨습니다. 그 세상 죄 안에 나의 죄, 여러분의 죄, 세상 모든 사람의 죄가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세상의 죄를 다 지고 십자가로 가셨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셔서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왜 버림을 당하셔야 됩니까?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여러분, 이미 이사야 53장에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고 과거 완료형으로 기록해놨죠. 예, 하나님은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에게 담당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그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시켰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죄를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죄값을 지불하러 가야만 했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은 고개를 돌리셨어요. 예, 안 쳐다보셨다? 고개를 돌려버렸다. 왜? 그 더럽고 참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 외쳤죠. 나의 하나님, 나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 예수님 버림당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하나이셨던 성자 예수님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그분께서 왜 버림을 당하셨습니까? 바로 세상 아담으로부터 세상 끝까지 내 개인으로 보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짓는 그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 넘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날 예수님을 버리신 겁니다. 그분이 버리심을 당하면서 버림을 당하심으로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진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 그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사야 53장 5절에서 6절요. 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자,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 담당시킬 거라 그랬습니까? 이사야 선자는 이사야 53장에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무리의 죄악을. 여러분, 우리 무리의 죄악을 이미 누구에게 담당시키셨습니까? 예수님에게 이미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을 시키셨다는 겁니다. 이미 우리의 죄값을 다 담당시키시고 우리 죄를 다 씻으셨다는 겁니다. 언제요?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에서 주님이 이렇게 외쳤습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거보다 놀라운 말씀이 있겠습니까? 다 이루었다. 이스라엘에 있는 그 선교사님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기 다 이루었다는 저 말씀에는 히브리 그 뜻에는 숙제 다 했다 이런 뜻도 들어있다는 거예요. 숙제 다 했다. 여러분, 숙제 안 해갔다가 선생님한테 맞아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 착하셔서 숙제를 다 해갔습니까? 숙제 안 해갖고 늘 맞았습니까?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숙제를 한 번도 안 해간 적이 없대요. 생각에서는 다 해갔대요. 그런데 해간 적이 한 번도 없대요. 학교 갔다 오면은 숙제하고 놀아야지 생각하는데 밖에서 야 놀자 하면은 놀고 해야지 하고 갔다. 그런데 엄마가 부릅니다. 와서 밥 먹어라 이놈아. 그럼 밥 먹고 난 다음에는 밥 먹고 숙제해야지 하는데 졸음이 와서 자면서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숙제해야지. 일찍 일어나십니까? 밥 먹어라 할 때 일어나고 학교 갑니다. 가서 해야지 하는데 친구들하고 놀다가 드디어 학교 선생님이 딱 들어오면은 맨날 손바닥 내놓고 맞았다는 거죠. 저는 위로 누나가 둘이 있는데 숙제를 못 해가는 다가 어느 날 선생님한테 맞는 게 너무 두려워갖고 막 울었어요. 창피하지 울었더. 왜 우냐고. 숙제를 안 해갖고 선생님한테. 야, 누나가 달라들어 숙제하니까 5분 만에 끝나. 자, 다 갔어요. 학교 갔는데 친구들 오면 야, 니 숙제했나? 숙제했나? 아, 숙제 안 해. 두드려 맞으면 어떡하지? 그런데 차례차례 돌아오는데 저는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오늘 제발 숙제 검사 안 했으면 이래 생각했겠습니까? 숙제 검사 했으면 하겠습니까? 예, 숙제 검사 했으면. 근데 차례가 됐습니다. 근데 내 차례가 딱 됐는데 쫙 펴서 선생님 보고 응, 잘했어. 친구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갔는데 안에 다를까 손바닥에 팍팍. 여러분, 저는 숙제 다 했습니다.
그럼 맞나요, 안 맞나요? 두들겨 맞지 않지요? 예, 왜? 다 했거든. 누가 해줬습니까? 누나가 해줬어요. 여러분, 여기 다 이루었다. 5글자인데, 이거는 숙제 다 했다. 이런 뜻도 있어요. 우리 죄를 다 씻었다. 이런 뜻이잖아요. 자, 숙제 다 하면 선생님한테 안 맞듯이 우리 죄를 다 사함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오직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해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그렇게 표현해놨죠. 바로 히브리서 10장 12절이죠. 그리스도는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자, 즉 하늘나라 번제단에 기록된 영원한 죄를 예수님 자기 피로 다 치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 10장 17절에는 저희 죄와 저희 부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우리는 한 가지 여기서 결론을 내려야 될 부분이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값은 2000년 전 십자가에 흘린 그리스도의 보혈로 값이 지불된 겁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셔서 그 번제단에 기록된 영원한 죄를 자기 피로 다 지우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7절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는다고 하신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한번 찾아봅시다. 나는 기억나는데, 예, 기억나셔야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 그런데 하나님은 기억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기억나야 되고 나는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래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왜요? 영원한 제사니까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죄가 영원히 씻어졌기 때문에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않겠다. 우리는 기억이 나야 돼요. 그래야 감사하지만 그분은 기억지 않는다. 하나님 왜요?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내 죄가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이제 영원히 죄가 씻어진 죄 사함을 받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자, 여러분 마음이 의인이 됐습니까? 그러면 지금 죄가 다 씻어졌습니까? 그러면 입으로 시인하십시오. 그래야 구원이 됩니다. 예수님 피로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나는 이제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 내 죄가 영원히 씻어졌다. 나는 죄인이 아니고 뭐라고요? 의인이다. 나는 거룩해졌다. 이렇게 외치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른다고요. 마음으로 믿으면 의에 이르러요, 이미. 그 다음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인을 담대히 시인을 하십시오. 자, 속죄제사의 이 비교를 한번 잠깐 해보겠습니다. 자, 제사의 종류를 한번 보면은 개인의 속죄제사가 있고 그 다음에 대속죄제사가 있고 영원한 속죄제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 속죄제사를 비교해보면 딱 비교 나오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자, 개인의 속죄제사의 제물은 뭡니까? 흠없는 암염소나 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대속죄제사의 여러분 이 제물은 흠없는 염소 2마리죠. 하나는 아사살 염소고, 자, 하나는 속죄로 드리는 거죠. 영원한 속죄제사에서는 제물이 뭡니까? 흠없고 영원한 완전한 제물, 누구를 가리키고 있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여러분 거기 보면 제사 방식은 개인이 속죄제사 죄값을 치룰 때는 여러분 제사 방식이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는 겁니다. 제사장이 안수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누가 안수하는 겁니까? 죄인이 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죄를 넘기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대속죄제사에서는 누가 제사를 드리죠? 안수하죠? 백성의 대표자인 대제사장이 안수를 하는 거예요.
영원한 제사에서는 누가 하죠? 바로 세상의 대표자인 세례 요한이 예수님 머리에 뭘 하는 겁니까? 안수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비교가 좀 됩니까? 정리가 좀 됩니까? 자,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안수했을 때 속죄 시효를 한번 보십시다. 속죄 시효. 개인의 속죄 제사는 한 번 죄를 넘기면 죄가 어느 만큼 씻어집니까? 넘긴 그 죄 한 가지만 씻어지는 거예요. 1회 단회적인 거죠. 대속죄 제사에서는 죄를 넘기면 속죄 시효가 어느 정도 갑니까? 1년. 1년 동안 지은 죄를 넘기기 때문에 이거는 속죄 시효가 1년을 가는 거예요. 그런데 영원한 속죄 제사에서는 속죄 시효가 어떻게 됩니까? 영원히 씻어져 버리는 거야. 영원히요. 여러분 그 말 이해갑니까? 죄가 영원히 씻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속죄 시효가 영원한 제사니까. 죄가 영원히 씻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제사의 필요성이 개인의 속죄 제사 때는 매 범죄 때마다 그 넘긴 그 죄값만 지불되기 때문에 그 죄만 씻어지기 때문에 범죄할 때마다 제사가 계속 필요해요. 대속죄 제사는 얼마 만에 한 번씩요? 1년 동안 지은 죄가 씻어지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영원한 속죄 제사에는 제사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히브리서 10장 18절 한번 보십시다.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 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있다 없다. 뭡니까 여러분?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예,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 시효가 한 번 죄를 씻으면 죄가 어떻게 되니까? 영원히 씻어지고 죄가 없어지기 때문에 용서되기 때문에 속죄가 되기 때문에 제사의 필요성이 더 이상 없다. 더 이상 제사가 필요치 않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예, 이제 더 이상 속죄 제사가 필요 없다. 왜? 이 제사가 죄를 영원히 씻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10장 12절에 보면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나오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본래 제사장은 앉는 의자가 이 성전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는 앉았다는 표현을 왜 하느냐 하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렸거든. 그러니까 속죄 제사의 필요성이 더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앉으사라는 표현을 한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피를 흘렸고 우리의 모든 죄값을 모든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서 모든 죄를 지워버렸고 거기서 하늘나라 번제단에서 죄를 다 지워버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하늘나라 성소에 들어가시고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기 때문에 12절에 보면은 다시는 제사 드릴 것이 여십뿐만 아니라 영원한 제사를 하나님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말 이해 가지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는 제사 드릴 필요가 없도록 완벽한 속죄 제사를 다 드리셨다는 말이에요. 자 이제 다음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장막에 대한 말씀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나라 장막과 땅의 장막. 여러분 땅의 장막은 성막은 모형이고요. 이 하늘나라 장막은 오리지널 원형이죠. 자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고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을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 한번 찾아봅시다. 자 히브리서 9장 11절에 여기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은 죄를 능김 받을 때는 여러분 영원한 속죄 제물로 오셨잖아요. 그 당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실 때는 어떤 신분으로 들어가셨습니까? 예, 영원한 대제사장 신분으로.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가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예, 그것처럼 하늘나라 지성소에 다시 말하면 하늘나라 성소에 누가 가신 겁니까?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자기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여기 그렇게 나오죠.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손으로 안 지었어요. 창조에 속하지 않았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라 그랬어요. 더 크고 온전한 장막이니까 이거는 이 땅의 장막입니까? 하늘나라 장막입니까? 예, 하늘나라 장막입니다. 하늘나라 장막에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여기 뭐라 기록되어 있느냐면은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염소와 송아지 피 말고 자기 피를 가지고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하늘나라로 가셔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예요.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요. 여기 보면은 하늘나라 장막은 원형이고 땅의 장막은 모형인데, 모세가 이 땅에서 만든 하늘나라 장막의 모형, 23절에 9장에서는 이런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다 이렇게 표현했죠. 그러면 24절에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 이렇게 표현했죠. 이 땅에 모세가 만든 장막이지요. 이거는 창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고 진짜 오리지널이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렸던 그 모형의 제사, 이거는 매일 드리는 제사잖아요. 이제 이것으로는 죄를 없게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11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이제 여기 성경 구절이 딱 나오네요. 여러분 저 말씀 놀라운 말씀이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더 크고 뭐라 그랬습니까?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그랬죠. 예, 더 크고 온전한 하늘나라 장막으로 말미암아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요. 야,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 10장 14절에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는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마다 죄가 영원히 씻어졌구나.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고 영원한 속죄가 드려지고 이제 그 제물로 영원히 온전하게 됐구나.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1절에는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또 여러분 12절에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해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도 너무너무 은혜로운 것이 12절에 10장 11절이죠.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히브리 10장 14절에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히브리 10장 18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러분 히브리서 10장을 한번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0장을 읽어보면 여기 너무너무 놀라운 말씀, 주옥 같은 말씀들이 거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하고 구약의 레위기하고는 연결되는 성경인데요. 여러분 10장에 보면은 9장 10장에 보면은 자, 매일매일 드리는 제사, 속죄 제사가 있습니다. 해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영원한 제사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원한 제사가 드려지니까 죄가 영원히 씻어져야 맞겠죠. 영원한 대제사장인 예수님, 영원한 제물로 오셨고 이제 그 피를 가지고 하늘나라 성소에 가실 때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시성소에 여러분 이 땅의 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 번 들어가는데
하늘나라 성소에는, 원형의 성소에는, 지성소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피를 가지고 단번에, 두 번이 아닙니다,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본래 여러분 제사장들은, 레위기에 나오는 이 땅의 제사장들은 전부 레위 지파, 여러분 아론의 자손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의 제사장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은 제사장, 영원한 대제사장이시죠. 이제 당신이 제물이 되셨고 자기 피로 이제 하늘나라 성소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영원한 성전에, 여러분 몇 번 가면 돼요? 한 번 단번에 그 하늘나라 성소에 있는 그 번제단에 기록된 세상의 모든 영원한 죄를 자기 피로 단번에 다 씻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드리셨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면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다면 우리 죄가 영원히 씻어지고 우리는 죄가 없는 의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죄를 위해 다시 제사 드릴 것이 없다 하는 것이죠. 그것이 여러분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여러분 공짜라 그러면 여러분 좀 이해가 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거니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에베소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예, 하나님의 은혜, 값없이 주시는 은혜, 이걸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를 값없이라고 이야기하고, 공짜, 프리리, 그레이스, 은혜, 공짜. 그러니까 여러분 공짜 그러면 사람들이 좀 사구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 주면서 하나 공짜로 끼워주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값없이 공짜, 이 의미는 값을 지불할 수 없어서, 대가로 지불할 수 없는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뭘로 준다는 겁니까? 값없이 공짜로 준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싼 걸 하나, 좋은 것에 싼 거 하나 끼워주는 그런 공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는 대가로 계산할, 값으로 계산할 수 없는 너무 큰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계산을 하면 누구도 살 수 있는 사람, 받을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뭘 준다는 거예요? 값없이 공짜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전부 다 값없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독생자도 값없이 주셨고, 우리 죄도 값없이 씻어주셨고, 우리 구원도 값없이 은혜로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값없이 은혜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막 내가, 여러분 잘해서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제 이 대가를 바라는 거 있잖아요. 그거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잖아요. 하나님은 공짜로 은혜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 어떤 인도 힌두교에 이 사부라는 노인이 있는데, 여러분 그 이야기 참 놀라운 이야기인데요. 그 힌두 교인이, 아주 독실한 힌두 교인하고 선교사의 이제 이 대화인데, 이 선교사님이 어느 날 이분하고 굉장히 가까이 지내는데 이분은 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겐지스 강의 마지막에 내가 늙어 죽기 전에 가서 목욕을 하고, 이제 겐지스 강에서 목욕을 하고 이제 죄를 다 씻고 천국에 가야지, 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 굉장히 가까이 지나는데
값없이 공짜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모든 죄를 씻었다는 이 말씀을 이분은 절대로 안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아니 어떤 신이 자기 아들을 바쳐서 아들을 희생시켜서 남의 죄를 씻어주느냐고. 그 말도 안 된다면서 자기는 고행을 해서 겐지스강에서 목욕해서 이제 깨끗이 씻고 죄를 씻고 이제 죽고 천국 간다고. 그러니까 이 복음을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겠어? 안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아서 선교사님도 이제 돌아갈 때가 됐고 이분도 이제 연세가 많아지면서 이제 마지막 고행을 하고 이제 죽으려고 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노인이 선교사님을 찾았어요. 선교사님 찾아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선교사님 내가 선교사님을 아주 기묘하게 할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깊이 감추어 두었던 이 두루마리 감추어 두었던 갖고 와서 그 은에서 보여주는데 그게 뭐냐면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아주 값비싼 진주였거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이제 그 인도 사보라는 노인이 선교사에게 선교사님 이 진주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너무 그 아름다운 진주예요. 이런 진주는 내 인생 처음 봤다고. 이거 선교사님에게 제가 공짜로 드리려고. 이걸 왜 공짜로 내한테 주느냐고. 이거 보니까 5,000달러 나는 이거 5,000달러, 10,000달러는 되겠나? 돈을 내가 아무리 구해도 10,000달러 이상 못 구할 것 같다고. 아니 내가 그냥 주려고. 이 비싼 진주를 공짜로 해. 나 절대로 못 받는다고. 이거 돈 좀 더 구해보겠다고. 아니 선교사님 그게 아니고. 그러면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사랑하는 아내와 결혼해서 살면서 아들을 하나 얻었는데 아들이 너무 잘생기고 사랑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닷가에 사니까 이 아들이 늘 수영을 잘해갖고 가끔씩 친구들하고 가서 밑에 가서 조개도 따오고 그 중에서 진주 조개도 따고 조개가 많이 나는 인도 그 바닷가지요. 근데 문제는 그 아내가 늦게 난 아들이 아내가 병이 들면서 아내가 죽었다는 거예요. 너무 슬프잖아요. 근데 아들 하나 데리고 이제 살아오는데 어느 날 아들이 장성해서 청년이 됐는데 친구들하고 내려가서 이제 조개도 따고 거기에서 뭐 진주 조개도 얻어오고 그런데 어느 날 바다에 간 아들이 안 올라오는 친구도 다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럼 몇 시간 뒤에 그 아들이 시체가 또 올랐는데 그 아들의 손에 꽉 잡고 있는 하나 있는데 벌려보니까 커다란 진주 조개입니다. 그 너무 깊이 들어가서 그 진주 조개를 발견하고 따다가 늦어서 못 나온 거지요. 그래서 그 진주 조개를 여러분 저 진주 조개 안에는 그 진주를 안고 그렇게 울었다는 거 잡고 울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거는 아들의 생명이어서 아들이었어요. 그게. 그래 그걸 팔 수가 아무리 우리도 팔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들의 생명이니까 아들이죠. 생명이니까 못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있다가 이건 누구 줄까? 누구 친구 주면 틀림없이 팔아먹을 것 같더라는 거예요. 저 친구 좀 팔아먹어버리고. 근데 이거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아들의 생명을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그 진주를 마지막에 됐는데 가만 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너무 진실해 보이는 거예요. 저 선교사님한테 주면은 그 가치를 알겠구나. 저걸 주고 나는 고행을 하고 근지성에서 목욕하고 죄를 씻고 죽어야지 이 생각을 했는데 선교사님 주니까 선교사 안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돈을 쳐주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선교사가 돼갖고 이게 아들의 생명인데 이게 아들인데 이걸 어떻게 돈 받고 팔겠냐고. 아들의 생명을 그저 줘야지. 그저 준다. 이것도 못 받아. 나는 절대로 대가 없이 못 받습니다. 돈 좀 더 구해볼까요? 15,000불 정도로 구해볼까요? 됐다고 그만하라고. 그때쯤 됐을 때 선교사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보십시오. 사부 어른. 당신의 아들인데 아들을 어떻게 값을 주고 팔 수 없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죄값을 치러주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어떻게 값을 주고 팔겠어? 그래서 그 값없이 거저 주신 거예요. 값없이 죄를 사함받는 것도 값없이 공짜로 받는 거예요.
아들의 생명을 값을 주고 팔 수 없잖아요. 어떻게 아들을 값을 주고 팔겠어요? 우리 죄를 씻는 것도 이것처럼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아들의 생명을 값을 주고 팔겠습니까? 값없이 거저 주시는 것. 이 말에 인도 이 사부인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아, 그래, 하나님이 우리 죄를 씻어주는데 당신의 아들을 죄값으로 지불해 주는데 어떻게 값을 받고 하겠노? 그렇죠. 나도 이 진주가 아들의 생명인데 아들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값을 주고 팔겠냐고. 그래서 나도 거저 줄라 하는데 값없이 공짜로. 우리 죄를 씻어주는 예수님, 당신의 아들을 어떻게 값을 주고 팔겠나? 값없이 공짜로 그래서 죄를 씻어주고 구원해 주는구나. 이렇게 연결되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거저 주시고 싶은 겁니다. 값없이 공짜로 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는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우리가 한 일은 뭐밖에 없습니까? 허물과 죄로 죽었다. 우리는 허물과 죄밖에 없었어요. 세상의 풍속을 쫓았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중에 여러분 권세 잡은 자를 따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그게 우리 모습입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2장 보면은 4절부터 10절까지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살리시려고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나오죠. 이나의 믿음으로 말하면 구원. 예. 8절에 너희가 거느리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 선물입니다. 선물. 이제 하나님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시고 여러분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나타내시고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입니다.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우리. 이제 여러분 오늘 5째 시간 한번 결론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우리는 죄를 짓고 허물을 죄로 인해 죽어야 되는데 당신 아들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선물,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었고 우리는 하늘의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심을 받고 함께 하늘에 앉히심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인하여 여러분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삶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